오늘은 그럼에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이 스레드 등의 SNS를 보니까 이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갈취한 이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회자에게 상처받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대신해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도요, 목회자도 이 성도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감정선 안에서 상처를 받죠.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이니까 저한테, 야, 전도사, 너 이거 일로 와서 빨리 옮겨. 이렇게 하신, 이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도 있었고, 자기 자녀가 이제 학생부 임원단이 됐는데, 내 자녀 공부해야 되는데 임원단 시키면 어떡하냐고 막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었고, 또 외모 지적하고 막 인신 공격하고 이런 분들도 꽤나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목회자지만 그런 분들 참 밉기도 하고 입에서 막 뭐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그런 분들을 견디고 참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목회 지침을 이렇게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자. 이것이 제가 살고 있는 목회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4개가 더 그럼에도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해보니까 그럼에도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타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 한 번 더요. 앞 내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다르거나 상반되는 내용이 뒤에 나타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입니다. 앞에 문장의 내용이 뒷문장과 연결이 전혀 안 되는 내용일지라도 그럼에도라는 부사를 쓰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님들은 사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래야 됩니다. 날 외모 지적했어? 그럼 너도 외모 지적받아. 나를 욕했어? 그럼 너도 욕 들어.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럼에도입니다. 저를 욕했죠? 그럼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 되겠습니다. 앞뒤 내용이 상반되지만 그 앞뒤 내용을 이어주는 부사가 바로 그럼에도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이 그럼에도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의 사랑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지침을 그럼에도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럼에도 그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의 지침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에도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웃을 향해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서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우리가 앞으로 이 블레셋 계속 볼 건데 이 블레셋에 대한 이해를 하면 너무 좋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어떤 국가냐면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국가체제입니다.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한 국가체제예요. 근데 이 5도시국가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 시대의 전쟁은 사람들 간에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들도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으로 옮긴 건데 아스돗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나라도 불교가 강한 지역이 어디죠? 경상도가 강하죠. 그런 것처럼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국가가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이라는 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옮겨서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승리했다.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로부터 승리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스돗으로 그 궤를 옮기게 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스돗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긴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뒀냐면 다곤 신전 안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너희의 신이 우리에게 졌다.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옆에 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옆에 두자마자 기괴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고 다음날 신전에 들어가서 봤는데 어떻게 되었죠? 다곤의 신상이 얼굴에 땅에 닿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거죠. 여러분, 얼굴은 뭘 상징하냐면 명예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금 여호와 앞에 다곤 따위는 명예도 지혜도 없는 잡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5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여러분, 다시 그 엎드려져 있는 걸 세워놨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그 엎드려져 있는데 어떻게 됐죠? 머리랑 손목이 다 잘렸습니다. 자, 머리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손목은 뭐냐면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곤 씨는 여호와 앞에 힘과 권세, 명예, 지혜 따위는 없는 잡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곤의 신의 손은 어떻게 됐죠? 잘렸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뭐하고 있습니까? 엄중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는 이 블레셋의 신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죠, 이게? 되게 위기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신이 지금 조롱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레셋의 다섯 도시국가가 있죠. 거기에 있는 수장들,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하나 도출해내는데 그러면 저 신을 다른 도시국가로 옮겨보자라고 회의를 합니다. 지도 보여주시면. 자, 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실로 보이세요? 오른쪽 위쪽에 실로? 원래 여호와에게는 적이 있었죠. 근데 적이 있다가 실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만나서 전투를 하죠. 왼쪽에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에벤에셀이 있죠. 근데 에벤에셀에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것을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참패를 하게 됐죠. 참패를 해서 여호와의 궤를 뺏겼고 왼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어떻게 돼 있죠? 아스돗으로 갔죠. 지금 아스돗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옮기기로 했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결국 이 가드를 이렇게 쭉 옮깁니다. 근데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악한 종기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 되겠다, 한 번 더 옮기자 이래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에글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대하냐면 보내지 마, 우리 죽일 일 있어 하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이대로 있다 우리 다 죽는다. 그냥 이거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억지로 가지고 온 것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어디서든지 일하시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옮겨진 사건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마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들조차도 삶의 부분들로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 직장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은데 가정은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있고, 각자 다른,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일하시는 능력의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될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상 숭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우상 숭배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힘과 권세, 지혜, 평안이 있다고 믿는 것. 다시 한번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힘과 권세, 지혜, 평안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힘과 권세, 지혜, 평안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는 경계선이 참 모호하죠. 내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집을 사고 싶은데 집 사기 위해서 돈 모으는 것도 우상숭배입니까? 외모 지상주의를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화장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부터 얘기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의 기준을 알려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집착하고 있는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집착과 감사,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밥 메뉴에 집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막 유기농, 유명한 흑백 요리에서 나오고, 그런 셰프가 하는, 텍스처가 아주 엄청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먹을 것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집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자신과 가정을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 무조건 몇 평 이상 집 살아야 되는데, 나 무조건 2차 사야 되는데, 적어도 얼마를 벌어야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인정욕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봉사를 했습니다. 섬김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감사함으로 그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원하죠? 조금의 반응이라도 원합니다. 반응에 집착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려면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운가, 그걸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엇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나,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집착하는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오늘 본문에 다곤신의 머리와 손이 잘린 것처럼 그 우상 따위에는 힘과 권세,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것 가운데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지혜가 없다. 내가 참 능력이고 내가 참 지혜인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을 깨뜨리시는 과정 가운데는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져서 굉장히 마음 아픈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부끄럽긴 한데 좀 엄청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냐면, 저는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되게 영향력 있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이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설교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돔구장 같은 데 아시죠, 여러분? 돔구장 같은 데 사람들 빽빽히 앉아있고 목사님 딱 중앙 어떤 무대에 쓰셔가지고 핀마이크 딱 끼시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서 설교하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20살 때 신학교 가자마자 봤는데 이거 보면서 나는 유명한 설교자가 될 거야. 그때부터 그게 제 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꿈을 박살내기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나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한 거랑 일단 너무 달랐고, 설교도 했는데 너무 못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의 중심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꿈 때문에 조급하게 되고 본질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역하면서 막 큰 사고를 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패배감이 들고 자질구레한 실수들로 제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나는 사역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사역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시 사역을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제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였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꿈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냐면 집착만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가 없었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신학교까지 보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사역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했었는데 어느샌가 그것은 사라지고 제가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집착만 남아있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저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시간도 주셨지만 무시받는 시간을 주셔서 그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인지 알게 하셨고, 또 주변에 꽤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명한 것도 영원한 힘과 권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셨습니다. 자존심도 앗아가셨고 자존감도 앗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앗아간 것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상이 정말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요, 유명한 설교자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사역하는 것 자체에 감사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공한 사역, 남들이 보기에 꽤나 인정받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에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개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되고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 글쎄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이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명을 목회하든 어떤 환경에서 목회하든 그건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역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서 뭐부터 구하라고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삶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럼에도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 잘 알고 있죠. 아, 우상 내려놔야 되고 깨뜨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집착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집착하게 되고, 감사하고 싶은데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담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참담한 상황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담한 상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그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국가랑 똑같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죄를 짓고 또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까지 뺏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너무나 참담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조롱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일하셨습니다. 이방신의 머리와 손을 잘라버리시고 자신을 조롱한 이방 땅 가운데 재앙을 내려 당신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로 물든 가능성이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도 우상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고 불안과 집착 가운데 사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맷돌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물맷돌을 열심히 돌렸겠냐. 그러니까 그 물맷돌 돌려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이긴 거다라는 식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찮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으니 여러분이 하찮은 일조차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조금은 위험한 적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을 잘 돌렸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전쟁에 자격이 없는 다윗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만큼 몸이 자라지 않아서 사울이 준 갑옷이 맞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골리앗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었다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 갑옷이 맞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는 또한 전쟁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냥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무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다윗을 데리고도 2m가 넘는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말처럼 자신은 이 전쟁에 칼과 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이긴 게 아니라 아무 자격조차도 아무 능력조차도 없는 다윗을 쓰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유한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격 없는 나를 보는 시선을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정죄하는 곳에서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에 넘어지는 나를, 우상을 깨뜨리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도 눈 뜨게 하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나에게 그럼에도 우상을 깨뜨리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럼에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앞뒤 문장이 하나도 맞지 않죠. 우상 섬겼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죄를 더 좋아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그럼에도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그럼에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문장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랑의 문장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패배, 그리고 여호와의 계가 이방 땅으로 옮겨지는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있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평소 생활하실 때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 되게 힘드시죠?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도 힘들고 있고 아마 계속해서 그 부분은 힘들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인생이 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지켜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유일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세로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오는 신앙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의 하나님, 신앙 금쪽이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앗아가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럼에도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을 그럼에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